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너희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을 보면 외족들이나 또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이라는 것을, 전쟁이라는 것을 정말로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전쟁의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5,000번 정도의 전쟁과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즉 1년에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는 민족은요 계속해서 전쟁을 꾸려왔던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수많은 침략과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만큼 나라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전 세계 유래를 따져보더라도요 멸망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외적과 맞서 싸웠고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지는 않았어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이제껏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들의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나라와 내 조국이 그 땅에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후손과 가족들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지켜온 우리 나라와 우리 자손을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또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기 힘든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강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건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가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강건하여서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고 작고 힘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엄청난 강력하게 있었던 그 나라들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조상들의 힘으로 이 땅을 지켜냈다면요, 이제 우리는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나라와 또 내 가족을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지형을 보면 사방으로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한이 있고요, 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정말 초절정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는요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주 그 적들이 다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인데요, 이 땅을 우리가 볼 때 이 이스라엘도 지금의 지형이 그와 똑같습니다. 작고 힘없는 나라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 또한, 그 가정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 또한 붙들고 나아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쇠퇴져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조차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쯤은 우리가 해도 되지 않겠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 다들 하잖아 하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술 먹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독한 술을 계속해서 더 찾아요. 내가 더 취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한 담배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몸을 자꾸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라는 것이 또 합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도 서스럼 없이 시작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그 작은 것 한 가지에서 시작합니다. 죄는 타협하고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이라면요, 이제는 그 죄의 모습을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 또한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현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저희 둘째가 저녁 늦은 시간에 아이가 배고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한테 식사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녁을 맛있는 걸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웬일이야 하면서 정말 특별한 일이 생기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그냥 기뻐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저희들 안 먹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저녁 늦은 시간에 나아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아이가 저한테 와서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둘째가 하는 말이, 요즘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성경은 이 빠른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고 있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세대가 정말 이런 이야기를 서스럼없이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은 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시대에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가 쓰여진 그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못 박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하는 행동들이 자신들이 전통으로 세워나왔던 그 모든 것에서 어긋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통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생활 속에 나온 그 자신들의 행위만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만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던 그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세워 놓았던 그 전통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가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1주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31주년이 아니라요, 우리는 300년, 3000년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서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마귀의 관계와 싸울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것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또 사도행전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여 있으면 됩니다.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계속 흘러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조금씩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조금씩 후원하려고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보낸 선교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도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그들과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조금 많으시다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육신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주의 능력 주심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총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훈련을 호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거쳐서 총알 없는 총을 또 줘요. 그렇게 총알 없는 총을 주면요, 더 호되게 아주 막 힘이 다 혼이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나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총알을 줍니다. 총알을 줄 때는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격장에서는요, 한두 시간 동안 기합을 주는데 정말 참기 힘든 기합을 줍니다. 그러고서 힘을 다 쏟게 해놓고선 총을 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령이 지령이 떨어지면 그 지령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내 힘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빼고 내 힘을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격장에서 자신의 힘을 다 빼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되면 거기에서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다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다 빼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들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우리가 거듭거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매일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시간 매 초마다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이거 해도 돼, 괜찮아, 이것 주면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속삭여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이요, 그 속삭임에 자꾸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을 다 빼는 훈련을 우리가 거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숙제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매를 들면서 기합을 받으면서 그것을 숙지해야지 그 군인으로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또 5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것이라도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모양이라도 끊어내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흠없게 너희들이 보존될 수 있다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과 영혼을 흠없게 보존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정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것을 취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우리를 짓누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다고 그렇게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그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강한 역사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다윗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으로서 그냥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왕의 군대는요, 그 시대에 정말 강한 군대였습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어냈던 이들이 바로 사울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의 군대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패배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서서히 그 가운데 두려움이 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 왕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품게 되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움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에 하나님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형통했고 가능했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을 때부터는 모든 것이 어긋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특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은요,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방패를 어떻게 다루거나 창을 어떻게 던지거나 칼을 어떻게 쓰거나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한 적이 전무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의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 전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으로 나오고 있었던 그 찰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는요,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 막 아우 하면서 막 내 분노가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분내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던 자에게 끌어오르는 그 거룩한 분노는 우리와 다른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전혀 잡아보지 않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결투 신청을 그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이들, 온리 다윗 하나만 자신감에 불타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이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은 다윗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들도 하지 못하는, 전쟁에서 그렇게 잔뼈가 굵은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네가 감히 할 수 있어 하면서 모두가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에 능한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서는 모두 쓰러졌습니다. 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니까 빨리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생각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할 수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자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도, 아무리 큰 사단의 권세를 가진 자도 절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입으려고는 했었지만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절대로 그것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입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막아줄 방패를 들고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또 빨리 내리쳐서 그 목을 댕강 자를 수 있는 그 칼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멀리 던질 수 있는 창도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와 다르게 자신의 눈만 딱 내놓은 전신갑주를 정말 취하고 있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그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의 주변에는 그냥 자신만 혼자 나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방패를, 튼튼하고 큰 방패를 든 병사들이 그 골리앗 주변에 쫙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와 그 골리앗에게 날라오는 것이 있으면 그 병사들이 골리앗을 막아줬었어요. 그만큼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었던 것이 골리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잠깐 여기에 머물러 내고 있었던 그 가운데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거기에 정중앙에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요, 이것을 물맷돌로 여기를 딱 맞춰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해도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하게 던져가지고 물맷돌이 여기 딱 맞아서 정중앙에 맞아서 그 뼈가 함몰되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의 뼈도 맞추기 힘든데 그 골리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뼈와 달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불편한 자리에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모두가 비웃고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그 꼬마 다윗은 이렇게 외치면서 그가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강한 적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한들 이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준비된 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 나는 나아갑니다.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나 가진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방패요,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방패요, 가진 거 없어요. 창과 칼 가진 거 없어요. 내가 가진 갑옷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름한 옷 그냥 입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내걸었던 상금과 상급에 정말 많은 것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에 눈을 가지고 있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귀에 들렸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들끓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에게 나아갔을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돌멩이 5개가 전부였습니다. 돌멩이로 남들보다 훨씬 강한,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철통 같은 갑옷과 방패로 두른 그 훈련이 잘 된 그 사람들을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힘, 그 힘으로 나아가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힘이 없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난 너에게 귀 기울이고 있어.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시선과 다른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은 그 무서운 골리앗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두가 두렵다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 속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그는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로 다윗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위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들 가운데 이것은 위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라 라는 그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세상이 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이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안에 거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그 철갑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칼을 들고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들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하여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악한 세상에서 힘써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온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교회를 절대로 소멸되게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300년도, 앞으로 3000년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강한 용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 기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땅에 좋은 것이 있지만 이 땅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안에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왕밤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런 거룩한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거룩한 분노가 세상을 향하여서 들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한 그 분노로서 하나님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때 하나님, 그냥 평상시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렇게 거룩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용사로서 세상에서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